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2017년 7월달 큐티죠. 7월달 큐티 제2교시입니다. 1교시는 우리가 갈라디아서였고 2교시는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16장, 민수기 16장부터 민수기 22장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잠깐 보았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는 말 그대로 소선지서였고 우리 속에 주었던 은혜가 있다. 갈라디아서가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내용들을 나눠주고 있었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는 행위를 말하고 있었고 복음을 통해서는 믿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속에 또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모습도 행위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에게 내려주었는가 하면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은혜와 그리고 예정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담고 있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또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예정하십니다.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됐던 이 모든 결론들이 하나님의 예정하십니다. 그러니 은혜와 예정하심을 함께 묶어서 가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15장과 창세기와 그리고 신명기의 패러다임을 통해서 갈라디아서가 그 내용들을 증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속에 등장했던 것은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언약이었고,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등장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시내산 언약이었다. 이 모든 언약들이 어디에서 완성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십자가 언약이다. 십자가 언약. 이 십자가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 이가 바로 진정한 상속자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상속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는 것까지 이르게 한다. 그런데 어찌 율법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율법을 가지고 구원이라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갈라디아서가 그 내용들을 변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칠 때에 이런 믿음 속에 너희들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믿음의 동력을 이루라. 믿음의 동력을 이루고, 그리고 이런 잘못된 복음과 같은 것들은 단호히 잘라내라. 용서하지 마라. 단호히 잘라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라 라고 이렇게 1교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심적인 내용을 감춰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특히 민수기는 우리가 그 전에 이미 3월 달에 우리가 민수기를 다 해왔습니다. 그죠? 민수기에 보면은 이번에 매일 성경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실 때에 우리 이미 큐티 방에 가면은 3월 달에 가면은 민수기 개론 1장 개론 이래서 또 2장부터 15장까지 내용들이 실리가 있는데, 개론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그것을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면은 개론이 한 35분, 한 40분 정도 아마 개론이 35분 정도 아마 개론 아마 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내용들이 새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론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이제 민수기 16장부터 22장까지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를 보면은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은 섬김에 작은 일은 없습니다. 야, 이게 참 제목이 참 이것 또한 멋지죠. 섬기는 데 있어서 작은 일이 없다는 거죠. 큰 일에도 있고 작은 일에도 있는. 원래 이제 16장이 여러분들 우리 속에 주는 내용들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심판입니다. 16장이 민수기. 민수기 16장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통해서 걸어왔던 그 내용들을 여러분 다루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들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자세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민수기 16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16장을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무엇인지를 우리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 하나님을 향한 반역. 하나님을 향한 반역은 무슨 말이 우리 속에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반역은 곧 심판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 속에 오늘 우리가
큐티의 제목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섬김에 작은 일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 내용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에 크고 작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것을 비유를 하면 달란트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오늘 우리가 특히 이제 16장에는 보면은 16장에 보면은 여러분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도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십시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줬습니다. 그죠? 뭐 10달란트도 될 수도 있고 이게 5달란트도 될 수도 있고 이것도 2달란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이것을 잘 관리해서 몇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주인 올 때에 10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죠? 2달란트를 가진 자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잘 관리를 해서 이것을 4달란트로 이것을 만들어 놨더라. 그런데 1달란트를 가진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땅속에 묻었다가 주인 올 때에 이것을 다시 내주면서 어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당신 가져가라고 말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5달란트를 가진 자는 많은 것이고 2달란트를 가진 자도 자기에 대해 배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볼 때는 왜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일을 시킬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시킬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무엇입니까?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양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양으로 받으시는 분으로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있는데 큰일 날 노릇입니다. 하나님은 양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받습니까? 영광으로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민수기 16장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영광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예물을 드릴 때도 나의 믿음과 신앙이 그 속에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제 민수기 내용 속에 보면 11조도 다루고 있습니다. 반드시 11조를 드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속에 드리는 11조가 신앙이 되질 않고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한 11조의 용도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반란을 일으켰던 레위인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인데 여러분들 오늘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고라죠. 고라. 이 고라가 왜 여러분들 등장합니까? 고라가 여러분들요, 이 반란 세력을 일으키는데, 거기 보면은 고라 하나만이 아니라 특히 르우벤 자손들을 꼬들키죠. 르우벤 자손들은 어떻게 보면은 상처를 많이 받은 자손들입니다.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분깃도 못 받았죠. 그러면서 또한 성전에 대해서 일을 할 때도 장자로서의 아무것도 쓰임받지 못하죠. 그리고 진군을 행진할 때도 유다 지파가 앞서는 거죠. 그리고 르우벤은 그 다음 지파로서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장자로서 아무 가치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라가 그런 르우벤 집안을 꼬들키는 거예요. 너가 우리가 남이가 뭐 그러면서 말이죠.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도 빼어난 자가 돼야 되는데 너희 능력은 우리가 인정하는데 이러면서 막 꼬들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가 반란을 일으킬 때에 르우벤 자손을 이용을 하는 거죠. 이 고라가 굉장히 여러분 영특해요. 그래서 르우벤 자손을 꼬들키죠. 르우벤 자손을. 뿐만 아니라 고라는요, 아주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대중성을. 대중성이 강한 자였습니다. 나중에 뒤에 이제 증명합니다. 대중성이 아주 강한 자였습니다. 어떤 자입니까? 인기가 탁월했습니다. 인기가 높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달란트가 많은 거죠. 그죠? 능력으로 말하면 달란트가 5달란트입니다. 그러면 내가 5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만큼 내가 5달란트를 가진 것으로 공동체를 향해서 내가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 하지 아니하고 누가 그 속에서 계속 등장합니까? 아론 그리고 그의 자손들. 그들이 계속해서 대제사장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라 자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성막에서 집기 나르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양을 통해서 그래 너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요, 5달란트를 준 자가 5달란트 일을 하지 못하고 4달란트를 했을 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아요. 왜? 5달란트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5달란트 준 거예요.
그러면 한 달란트는 왜 줬는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달란트를 가졌다고 해서 이 한 달란트를 가진 자가 그 일들을 이뤘을 때 너는 가치 없어. 그렇게 안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칭찬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한 달란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네 달란트 속에서도 영광 받으시고, 열 달란트 속에서도 영광 받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욕심이 이것을 망각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의 제목이 보면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섬김에 있어서 어찌 작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목 잘 정한 거예요, 이게. 어찌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작은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요, 교회 속에서 큰 일 한다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작은 일 한다고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요,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이나 제가 사역하면서 말씀을 전가하는 일이나 똑같아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가치가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라도 빈틈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모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영광을. 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는 분. 이것을 딱 머릿속에 인지하셔야 돼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양으로 받는 분이 아니라 영광으로 받으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 동일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 그러니까 고라가 그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라가 어떻게 합니까? 회중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민심을 갖다 일으키는 거예요. 왜? 고라는 민중 가운데서 인기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그런 대중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규합을 잘하는 그런 또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세력을 딱 거머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력을 딱 거머쥐고 어떻게 합니까? 아론에게 간 거예요. 모세에게 간 거예요. 왜? 너희만 해먹나 이겁니다. 너희만 왜 지도자 해먹나 이 말입니다. 나도 너희들 못지않게 능력이 있다. 너희들이 만약에 2달란트라 말하면 난 5달란트다. 내가 얼만큼 많은 조직을 가지고 있는가 너희들 보아라. 이러면서 그가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당이었습니다. 당. 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당 짓는다. 조직을 했단 말이죠. 조직을 했다. 자, 1절, 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레위의 정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없는 지간 250명과 함께 일어나 누구의 그렇지 모세를 거슬렀다. 250명 당 지었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이거. 그러면서 평등을 내세우죠. 3절에 보면은 나도 너희와 같이 지도자 될 수 있다. 근데 너희들만 왜 해먹노 이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들요 엎드렸다는 것은요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죠. 모세가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여러분들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무리로 하여금 향로를 전부 다 각각 하나씩 들고 놓는, 누가 하나님께서 세운 자는가를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묵상을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만은 우리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우리의 권위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 내용과 지금 동일하죠. 권위가 누구로부터 나온다. 사도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사도 바울이 권위가 누구로부터 나왔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그리고 이 아론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나온지를 하나님께서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놓으라 그럽니까? 향로를 가지고 놓으라는 거예요. 몇 개? 250명 다 가지고 놓으라는 거예요. 250명 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론으로 하여금 또 향로를 또 그의 그 아들들로부터 가지고 놓으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자인가를 깨달아 알게 합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을 향해서 이 반역을 일으켰던 그들이 그 향로 250개를 통해서 그것이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9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아멘.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은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그 속에서 우리는 충성을 다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10달란트를 시켰으면 10달란트를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5달란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으면 5달란트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1달란트를 주었으면 1달란트에 대해서 섬김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오냐 이러면서 인본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3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은 네가 어찌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꼬들게 나왔는가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처음에는 애굽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 네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왜 이끌어내었노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땅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 네가 지금까지 우리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는가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고라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은 충분히 지금 가나안 땅 가고도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모세가 지도자로서 조직을 잘못 이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충분하게 가나안 땅이 지금 정착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이 시기인데 네가 지금 길을 모르고 있고 오리무중 속에 지금 네가 무능한 그 속에 우리가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그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무능한 자다. 무능한 자.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네가 무능한 자다는 이야기야. 무능한 자. 그러면서 너는 내려온다는 거죠. 모든 군중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보세요.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이거는 무슨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 땅에서 노게 해가지고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가 왜 우리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네가 못 데려가는가? 네가 무능하기 때문에 지금 길도 모르고 방향을 못 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인본적 모습으로 아주 합당하죠. 세상적인 말로서 정말로 합리적이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니 15절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이때 하나님께서 17절 읽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16절 17절 시작.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각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아멘. 이때 하나님께서 그 향로를 가지고 250명을 불을 살라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일을 시킨 것은 크고 작은 일이 아니라 나에게는 너희들이 볼 때는 크고 작은 일인데 나에게는 전부 다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어디에 나타날까요? 오늘도 19절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자,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은 일을 시킨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큰 일을 시킨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큰 일만 이루어지고 작은 일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작은 일이 함께 다 이루어져야만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세고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회중을 떠나라. 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을 가지고 그들이 평가 판단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킨 일에 대해서 그들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들의 권위와 어떤 능력으로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권위로.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에 대한 직분에 대한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 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16장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더라.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그들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36절 하반절 여러분 보십시오. 35절에 보면은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분향하던 250개 그 향을 들고 오던 모든 자들이 그렇죠. 심판받았죠. 심판받았죠. 그런데 문제가 다음에 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았으면 그 무리들이 깨닫고 깨우치잖아요. 그런데 이튿날에 무리들이 또 일어납니다. 기가 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고라가 얼만큼 여러분들요 당을 잘 지었는가 아시겠죠? 그리고 고라의 그 대변은 모든
군중들의 마음이었어요. 마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모두들이 봤을 때 약속의 땅에 지금 늦게 들어가는 것은 모세의 무능함이라는 거죠. 모세의 무능함. 모세의 무능함.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42절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여기서 여호와의 백성은 누굽니까? 바로 고라와 그에 비롯한 일당들이죠. 250명. 자신들의 대변자들이죠. 자신들의 소리를 잘 들었던 자들이죠. 쉽게 말하면 민심을 잘 읽어갔던 자들이죠. 여러분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 민심을 잘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민심을 읽었을 때 민심이 잘못된 것은 민심을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심을 그냥 이양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민주다. 그것이 드러내는 것이 정의다, 공의다. 천만에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지금 그래서 고라가 지금 무너진 것 아닙니까? 이튿날 그들이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덤비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42절 보세요.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대적했다는 이야기죠. 그 회막을 바라본 적 하나님이 전체 구름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 나타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는 무엇을 행하든지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45절 보세요.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또 두 번 이야기하잖아요. 떠나라. 무엇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에 모세와 아론의 심정은 어떻게 있겠습니까? 예민으로 따지면은 하나님 그리하옵소서라고 떠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그리하지 않았죠. 하나님 그리하지 마시고 이들을 멸하지 마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내리죠. 그 징계로 인해서 전염병이 도는데 그 징계로 인한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습니다. 자, 49절 50절 읽습니다. 시작.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수도. 고라의 이 일로 죽은 자는 몇 명입니까? 그렇죠. 250명. 그 외에 또 있다는 이야기죠. 그 집단적인 부분들이, 군중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민심들이 입안하고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이 민이다, 이것이 공이다, 이것이 정의다 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가려버리는 속에 일조했던 고라,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 무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요, 우리가 민심이다, 민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민심과 민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가, 가리지 않는가, 이것을 먼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연병으로 몇 명이 죽었더라? 그렇지, 14,700명이 죽었더라. 그 연병이 그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7장 1절, 2절,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그 사람이 가운데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0줄을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매개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취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우리가 16장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심판이라면은 이제 17장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권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권위.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 권위가 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무엇을 가지고 오라 그럽니까?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 지팡이. 여기서 이제 각 지파별로 지팡이라는 것은 그 지파의 수장으로서의 그 모습을 증명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 지팡이라는 것은요, 기업을 물을 자의 그 내용들이 새겨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표시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 지팡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17장에서 말하는 이 지팡이라는 것은 바로 그 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팡이죠. 자, 이런 지팡이 속에 그 이름을 새기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로부터 권위가 났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지팡이를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팡이를 모세로 하여금 6절,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줄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도 있었더라. 그리고 그 지팡이를 전부 다 어디다 둡니까? 아론 것은 다른 데 두고 다른 사람 것은 다른 지파 것은 다른 데 두고 이것이 아니죠. 모두 다 여호와 앞에 둡니다. 이튿날 모세가 아론의 지팡이를 봤는데 다르더라는 거죠.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었더라. 아멘. 지금 모든 지팡이는 생명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가지고 나왔을 때에 아론의 지팡이가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마른 지팡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진 지팡이였다 그러면은 불공평한 거죠. 아론의 지팡이도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다른 지팡이도 똑같이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력이 없는 아론의 지팡이, 다른 지팡이 속에서는 생명력이 없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생명력이 없는 지팡이 속에서는 4가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꽃이 피고, 첫 번째, 움이 돋고, 두 번째, 숨이 나고, 세 번째, 꽃이 피고, 네 번째, 살구 열매가 피었더라. 이것이 여러분들 하루 이틀 만에 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튿날이죠. 그 다음 날이죠. 이게 하루 만에 됩니까, 여러분들? 하루 이틀 만에 됩니까? 되질 않아요. 만약에 이 지팡이를 두고 만약에 한 달이나 한 6개월 뒤에 갔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으면은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론에게 주어진 권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어떤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역사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튿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들입니다. 그런 마른 막대기 속에서 이런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팡이가 만약에 싹이 트고 열매는 없더라도 싹이 만약에 텄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또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11지파의 지팡이 속에서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변화는 오직 누구 지팡이에서만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9절에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증거시켜 줍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극의 앞에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거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아시겠죠? 권위는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여러분,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순복할 줄 알고, 그리고 그 권위 속에서도 함께 우리가 복종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18절은 이제 이런 속에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자, 모든 직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분은, 우리가 큐티를 보면은 모든 직분은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18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직분과 분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분과 분깃. 직분과 분깃. 이 직분과 분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제사장의 직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분깃은 무엇인가? 제사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신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은 어떤 분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서 그들이 그 분깃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읍들이 그들의 분깃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려진 예물 속에도 성도들의 신앙이 신뢰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드려진 예물을 사용하는 제사장을 비롯한 그 직분자들도 그 속에 신앙이 함께 실려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자가 되고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는 예물을 드린 데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아니하도록 그 예물에 신앙을 싣고, 뿐만 아니라 그 예물을 가지고 생업을 이어가는, 그것을 가지고 사례를 받는 직분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데 있어서 영광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관해서도 제사장들이 11조를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11조를 그들이 받지 않습니까? 받아가지고 제사장의 분깃이 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 또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라 그래요. 이런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드리진 예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고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8장이 그것을 잘 다루고 있더라. 따라서 18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모든 직분은 선물입니다. 모든 직분은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18장 8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기업.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나의 기업인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그들이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이 되도록 하는가? 하나님께 드리진 예물이 그들의 몫이 되도록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9절, 8절 한번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네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이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광 몫으로 그렇죠.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하는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네게 드리는 모든 헌물은 헌물의 모든 소재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을 다 지극히 거룩한 적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아멘.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 속에 신앙이 담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드리진 예물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들과 그 자녀들이 그것을 가지고 녹으로 그것을 가지고 사례를 여기고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사장의 집에 속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먹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을 먹어라. 이는 네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제사장 집에 속한 자라 할지라도 종이라 할지라도 여자는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구별했습니다. 또 이것을 구별하고 또한 드려진 11조는 이걸 가지고 또한 그 제사장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또한 누림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첫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그것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15절에 모든 생물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 되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6절에도 보면은 무엇을 또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소의 세계를 통해서 또한 드리게 하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제사장의 몫이라는 거죠. 18절 보십시다. 18절 보면 그 고기는 네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흔들었다는 것은 요제입니다.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까지 네게 돌릴 것이니라.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16절에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대속을 할 때에 난지 한 달 이후에 네게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대로 은을 5세겔 드리라. 그러면은 세겔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세겔도 보면은 성소의 세겔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일반 세겔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왕궁의 세겔이 있습니다. 왕궁의. 성소의 세겔이 그 양이 클까요? 왕궁의 세겔이 양이 클까요? 어떤 것이 클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개념적으로 보면은 성소의 세겔이 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성소의 큐빗이 일반 큐빗보다 크니까. 그런데 거꾸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지금 성소의 세계를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나가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딱 붙들었는데 특히 고대 근동에서는 세겔이 세 분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성소의 세겔은요 제일 작아요. 약 한 11.4g. 그러면은 일반 세겔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반 세겔은 이거보다도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약 한 11.5g에서 뭐 11g 정도 이 정도가 우리가 일반 세겔입니다. 그래서 성소 세겔이 작아요. 일반 세겔보다. 그러면은 왕궁 세겔은 어떻게 되는가? 왕궁 세겔은요 제일 높아요. 왕궁 세겔은요 약 13g. 그래서 우리가 세겔을 이야기를 할 때에 성소보다도 일반 세겔이 높고 일반 세겔보다도 왕궁 세겔이 높아요. 여러분들요. 왜 이렇게 했을까? 성소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누림이 아니죠. 그래서 제사장이 성도들의 드린 예물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준 이 예물을 가지고 그들이 생업을 이어갈 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성소 세겔이 작습니다. 제일 작습니다. 성소 세겔이. 왜 성소 세겔이 제일 작은가 하면요 누구도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도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소세겔이 제일 작은 겁니다. 일반적인 세겔보다 더 작잖아요. 그래서 성소세겔이 여러분들 왕궁세겔보다 더 크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세겔이 제일 작아요. 누구도 드리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가 사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이 목회자들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생업에 길 찾으면 안 됩니다. 목회는 목회 속에서 여러분 설립을 다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19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관 목세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소금 언약은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는 종들에게 오늘도 소금 언약 속에 맺혀진 우리 속에 틀림없이 여러분들 약속을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그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역하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성도들은 신앙하고 이런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우리 모습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1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망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망하게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아멘.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 11조가 여러분들요 이제 레위인과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11조가 드려집니다. 11조는 우리가 세 가지로 그 성격이 나타났죠. 11조는 보면 소득에 대해서 드리는 11조가 있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화목으로 드려진 11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11조죠? 그렇죠. 바로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위한 11조, 그죠? 이와 같이 이 드린 11조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드린 11조입니다. 이 21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11조를 레위 자손의 기업으로 다 주었다. 그 11조가 여러분들 신앙이에요. 어떤 분들이 11조를 왜 드리는가 라고 말하는데 11조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요.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될 신앙의 예물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속에 그러면은 레위인들은 그러면 11조를 어찌 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리기만 해야 되는가? 천만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18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직분과 분깃을 가지고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분과 분깃을 잘 지켜나가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2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았을 때에 그 11조에 그렇지 11조를 어떻게 하라? 그렇죠.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바탕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자나 그리고 분깃을 드릴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 신앙을 벗어나면 아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18장이 중요하게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더라. 그래서 이 큐티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라고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가니까 성막에서 일하는 이들의 보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은 부정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부정을 제거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라.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부정을 제거하고 부정함을 제거하고 어떻게 하라? 거룩함을 항상 유지하라. 거룩함을 항상 유지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을 항상 유지하라. 오늘 이제 붉은 암송아지를 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태워서 진 밖에다가 이렇게 간직을 합니다. 왜 간직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속죄함을 통해서 씻을 때에 그 암소재를 가지고 물과 섞어서 부정함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요 19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치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무엇을 제거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정함을 항상 제거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와 같은 우리의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의 붉은 암소의 그 죄는 무엇인가? 우리의 회개입니다. 회개. 무엇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부정함을 제거합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항상 유지합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신앙. 그래서 19장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더라? 회개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신앙. 우리가 큐티를 묵상하면서 19장을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읽지 마시고요. 11절부터 내용도 보면은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않은 이래 동안 부정하다라는 것도 다 여러분들 부정함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싣는 것은 전부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도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회개합니까, 여러분들? 내가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와 반성은 다르죠. 회개는 다시는 그 죄로 돌이킴으로 다시 가지 않는 걸음. 그리고 하나님 향해서 나가는 것. 그래서 회개는 슈브라는 거죠. 슈브. 우리의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씻어내야 합니다. 씻어내요.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의 회개 신앙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19장의 내용을 다루고 있더라. 그 다음에 20장을 보겠습니다. 자, 20장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과 심판입니다. 20장. 20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과 심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심판. 이 속에서 누가 지금 등장합니까? 이 속에서 여러분들 모세와 아론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면서 여러분들 보면은 머리바 사건이 두 번 있었죠. 두 번의 머리바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의 머리바 사건이 있는데 머리바라는 것은 다투다는 뜻이죠. 두 번의 머리바 사건이 있는데 한 번은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아말렉과 전투 속에 있었죠. 그죠? 그때 러비딤이죠. 러비딤. 두 번째는 머리바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가데스 바네아죠. 이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애굽을 벗어나서 그들이 가장 가나안 땅으로 가기에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하나님 향한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세와 아론이 핵심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물 부족으로 인해서 머리바 다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바위를 향해서 명하라라고 말하죠. 명하라. 바위에 대해서 바위야 물이 바위로 향해서 물이 놀자라 이렇게 명하라는 거죠. 그때에 모세와 아론은 명하지 않습니다. 명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경험을 살립니다. 이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인본주의라는 것은 내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겁나는 겁니다. 이거 모세 속에서도 여러분 인본주의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본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꺾어나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요. 말씀의 신앙이에요. 말씀의 근원을 이룬 십자 신앙. 이것이 아니면 인본주의 내 속에 나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바위를 명한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강력하게 치더라. 두 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쳤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그리고 내가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이 일들을 지금 사역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배역한 족속들아 우리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을 보지 못하리라.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장. 자, 첫날에 20장 1절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중 곧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더라. 거기서 장사되었더라. 미리암도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 죽는 이유가 다 있죠.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여러분을 대적했던 그 부분에서 가나안까지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겁니다. 죽었더니 거기서 장사되었더라. 2절에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다툽니다. 너희들이 우리로 하여금 죽이려고 하는 것이구나.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구나.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라고 말할 때 6절 아론이
여호와께 어찌하리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그때에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읽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죠? 물을 내라 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반석에 물이 나게 하여서 회중과 짐승을 마시게 하겠다. 그때에 모세가 그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은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보십시오. 10절에 모세 아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회중을 향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11절까지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치니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기서 2번이라는 것은요, 한글 번역 성경은 2번 치니라고 말했는데 원어 성경은 그렇게 안 하고요, 2번씩이나 쳤다 이 말입니다. 2번씩이나. 2번 쳤다라는 것과 2번씩이나 쳤다는 것은 이게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 2번씩이나 쳤다는 것은요, 자신의 인본주의가 강력하게 역사했다는 이야기죠.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인본주의가 살아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립니다, 여러분들. 음성 듣고도 엉뚱한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을 이룬 십자가 신앙으로 바로 세워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회개 신앙으로 안 세워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더라.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보면은 머리바에서 이 다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가렸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하리라?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영광을 가렸다는 이야기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일로 인해서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아론은. 호르산은 가데스 바네에서 얼마 멀지 않습니다. 바로 인근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고 난 뒤에 모세는 한참 이 가나안 땅을 다시 홍해 쪽으로 내려갑니다. 이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해요. 왜냐하면은 호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또 지름길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길로 안 가요. 다시 어디로 내려오는가 하면 홍해로. 호르산에서 다시 홍해로 내려오니까 이 길로 인해서 또 불평합니다.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었으면 하나님의 명함을 거역한 자는 곧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모세가 아론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죽음을 통해서 아론이 죽은 것을 가슴 아프는 할 줄 알았고 눈물을 흘릴 줄은 알았습니다. 7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그죠? 이 슬픔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지름길로 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호르산은 가데스 바네아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가면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뺑 돌아 다시 홍해로 내려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홍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다시 내려오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도록 하는 겁니다. 거꾸로. 이 길 속에서 그들이 불평하더라.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이제 등장합니다. 내용들이. 자,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아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0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 돌아가니라.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들요, 우리가 하나님 향한 이 어떤 불신앙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런 불순종의 길을 걸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21장은 바로 불신과 회개의 걸음입니다. 21장은 불신과 회개의 걸음. 불신과 회개의 걸음. 본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등장합니다만은
그들이 호르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르산을 떠나서 이제 호르마에 이르게 되는데, 그들이 호르마에 이르게 됐을 때는 과거에는 달랐습니다. 호르마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과거의 호르마는 여러분 어떤 곳인가 하면요, 그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그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지를 안 했을 때 너희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멸망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들은 다시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자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이 호르산은 민수기 특히 14장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39절에 보면은 이 가나안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했던 그 마음속에 그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것을 낭망해서 우리가 그러면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올라갔던 곳이 호르마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요, 호르마에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결국은 그 속에서 무너짐을 당하는 거죠. 그런 호르마. 자, 민수기 우리가 14장 39절 한번 봅시다. 14장. 민수기 14장. 자, 39절에 보면은요. 자,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면서 그들이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호르마로 올라간 겁니다. 호르마로. 그런데 이곳에 호르마로 올라가서 그들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43절 읽습니다.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그리고 그곳에서 이들이 낭패를 당했던 그곳입니다. 그 호르마에 그들이 다시 올라갑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 호르마를 오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호르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예비적 성리의 장소로 그 호르마를 통해서 깨닫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이 큐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특히 이제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그 성리를 호르마를 통해서 깨닫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여러분들 이제 호르산을 떠납니다. 아론이 죽은 것이죠. 호르산을 떠나면서 그들이 홍해길로 지금 다시 내려옵니다. 제가 아까 그림 그렸죠. 이 호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는 길이 옆에 바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홍해에 있는 일로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홍해로. 이 일로 인해서요, 그 무리들이 대노를 하는 겁니다. 상처를 받아가지고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자, 4절, 21장 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아시겠죠? 그리고 길로 따라서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들, 이 지중해고, 이 홍해고,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뺑 둘러서 이렇게 가는데 이 길로 인해서 그들이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하는 겁니다. 일로 바로 가면 되는데 왜 일로 다시 내려오느냐 말입니다. 일로 내려오면 갈 길이 어디 있노? 지금 거꾸로 가는 길인데.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이때에 그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 모세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들을 일으킵니까? 바로 불뱀 사건이죠. 이때 불뱀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불뱀이라는 것은 물려서 뜨거운 고통, 마치 불에 타는 고통과 같은 그런 고통으로 그들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불뱀으로 인해서 그들이 물려서 죽임을 당하더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함을 외치죠. 우리가 원망한 범죄에 빠졌나이다. 자,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아멘. 왜 물린 것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가? 믿으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불뱀이에요. 그래서 놋뱀이에요. 그리고 이 불뱀과 이 놋뱀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 오직 순종하는 믿음으로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불신과 회개를 통한 걸음 속에서 이 불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이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호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갈 수 있지만은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라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에 대해서 항상 순종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또한 나의 불신은 항상 회개하는 모습 속에서 회복받는 자가 되어라. 이런 속에 우리에게 불뱀 이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으로 이제 떠나는 모습을 21장이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1절부터 20절에 매일 성경에 보면은 시험대에 오른 약속이라고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21절부터 35절은 하나님의 진노와 이제 발람의 분노라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들이 이제 뺑 돌아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갈 때에 누구를 만납니까? 누굴 땅을 거칩니까? 결국은 그들이 땅을 거쳤던 곳이 바로 아모리 땅이었고 그리고 또 모압 땅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21절 하반절 21장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지금 갑니까?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니라. 아모리 땅을 지금 거쳐야 되는 거죠. 아모리 땅을 거칠 때에 그들이 사신을 보냅니다. 그때에 아모리 왕 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이곳을 갈 수 없다라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용납하지 않으면은 과거의 이스라엘 같으면은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 속에서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허락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질러갈 수 있는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3절 보면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아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 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뺑 돌아가면서 24절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그런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자신들이 돌아가는 땅이 있고 그리고 자신들이 또한 그것을 물리친 땅이 있습니다. 시온이 자기 땅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아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 침으로 그때에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쳤어. 참, 여러분들 이 속에서 우리가 또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암몬 자손의 경우는 특히 신명기 2장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암몬에게 기업으로 준 땅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순종으로 그 땅을 향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땅을 이제 점령을 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쳐가야 될 곳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그것을 싸워서 점령하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다른 겁니다. 처음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암몬에게 준 기업을 신명기 2장 19절에 보면은 그 땅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였더라.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가 견고하더라. 자, 이런 속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해 나갑니다. 이때에 자, 여러분 봅시다. 공격 명령을 이제 내립니다. 그런 속에 또한 이스라엘이 여러 부분에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26절,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승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엎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31절 이스라엘이 누구의 땅에 거주하더라?
그렇죠.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고 그 촌락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첫 번째에 그들의 모습 속에서 모압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압을 통해서는 10절부터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모압을 통해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하도록 하시고, 그러나 암몬에 대해서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죠? 이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명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이제 우리가 또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걸어가는 길들 속에 그들이 이제 바산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바산 왕의 옥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요, 그 신명기도 잘 나타나고 있죠. 신명기도 이제 그 3장에 보면은 이 바산 왕의 옥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그 이 철 침상을 가질 정도로 막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산의 왕 옥을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21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불신과 회개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가 되었을 때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모습의 걸음을 걷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2장을 보면은 22장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발람과 바락의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22장은 발락입니다. 발락과 그리고 발람, 그리고 이 속에 이제 나타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자, 22장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22장의 이곳에 보면은 매일 성경에 보면은 22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시험대에 오르는 약속이고, 그리고 제가 방금도 읽어드렸던 것처럼 22장 1절부터 35절은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발람의 분노를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속에서 이제 발람의 이 사건들은 우리가 이제 다음 달 큐티에도 이 내용들을 계속 다루겠는데,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발람과 발락의 이 사건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나귀에 관한 사건, 나귀. 한 나귀를 보낸 사건 속에서 또한 나타나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이 발락이 지금 이제 본문에도 여러분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 이 아모리 이 왕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것을 봅니다. 암몬 자손들의 땅을 차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그 모압의 이 내용들, 이 내용 속에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이게 도대체 위협이 자신에게까지 턱 밑에 온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예요. 방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에 그가 한 힘을 빌리는데 그가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이 발람은 이방인의 선지자였거든요.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 이방인 선지자로서 여호와를 믿은 사람이 아니고 우상 숭배자 발람입니다. 이 발람의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발락이 볼 때에 이스라엘 힘은 어디로부터 나타나는 겁니까? 이스라엘 힘은 무리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신을 마음을 동화시켜야 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힘은 자신이 볼 때에 이스라엘의 힘은 여호와의 신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려봐야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의 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든지 여호와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능력으로 이기지 못하도록 길을 막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발락이 볼 때는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발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때 발람을 찾아갈 때에 검은 보화를 막 들고 갑니다. 오늘도 이제 본문에 보면은 특히 22장 7절 보십시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발람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 발락의 말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그 일에 당신을 초청한다고, 우리 왕이 무엇이든지 주고자 한다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들 이미 발람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것처럼 물질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이미 포장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 자가 권모술수하죠. 어떤 정도로 그가 권모술수하는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요,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면은 내가 한번 들어보자. 그냥 바로 돌려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 여호와께 권하여서 하나님의 축복한 백성을 내가 어찌 저주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 밤에 유숙해서 여호와께 내가 물어볼 테인데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가 보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일단 물질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물질을 받아들여서 유숙하고 난 뒤에 그 다음날에 가라는 것은 물질을 주워 돌려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받아서 이미 그 물질을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제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밤에 유숙하십시오라는 것은 그들의 물질을 가지고 여호와께 지금 물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물질은 이미 사용을 다 한 거죠. 효력은 끝난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을 가지고 여호와께 빌어봤는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말하더라.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더만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가라. 그들이 이제 빈손으로 가는 거죠. 빈손으로 갈 때에 이미 발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자신에게 올 것이라는 거. 아니나 다를까 15절에 보면은 발락이 다시 더 높은 고관들을 보냅니다. 더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제시하는 액수가 더 많이 커집니다. 심지어 18절에 보면은 그 집에 가득한 은금으로 채워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발람이 또 그런 말을 하죠. 내 집이 은금으로 가득 찰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찌 더하거나 더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은 자신에게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왔을 때 그러면 내가 세게 빌어볼게 이 말입니다. 이들의 물질과는 다릅니다. 이들의 물질과는 물질이 많을수록 그 신과 타협점들이 결국은 점점점 좁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에게 오는 물질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물질과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많은 물질을 갖고 왔을 때 내가 신에게 세게 한번 빌어볼게. 그러면은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 이제 오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미 발람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거죠. 발람은 가고 싶은 거죠. 왜? 더 많은 물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요. 발람의 그 마음의 중심이 잡힌 대로 가도록 하는 겁니다. 자, 19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런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라고 허락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발람은요 물질자가 되어가지고 그런 이미 물질 탐함이 있어서 가고 싶은 마음이 100%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마음이 합반대로 움직이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우리가 발람과 같은 이중 가면을 쓴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요 물질을 가지고 축복하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은 저주를 하고 그런 자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견고히 지켜나가시고 지켜보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믿고 오늘도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발람이 그런 흑심을 품고 이제 가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낸 거죠. 나귀를 타고 갑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발람이 나귀보다 더 못한 거죠. 그 정도로 여러분 영적으로 막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나귀가 길을 3번이나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발람이 회초를 치면서 나귀를 몰고 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아멘. 그때 비로소 이제 그 눈에 무엇이 보이더라? 여호와 사자가 보이더라. 여호와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귀가 아니었으면 너는 분명히 죽었다. 너의 생명은 나귀가 살린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사자를 통해서 34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리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여호와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가라는 것은 허락함이 아니죠. 너의 욕심적으로 너의 탐욕대로 네가 움직여도 너의 입술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결정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부어진 그 축복은 그 어떤 누구도 그 축복을 거둬들일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이 매일 성경 마지막으로 22장을 묵상하면서 이런 발람과 발락의 내용들을 삼가 잘 묵상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축복하신 우리입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짓밟는 그들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절대자로 생각할
생각을 여길 부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써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